지난주에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염려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요, 맨 뒤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믿음이 작은 것은 무엇과 염려를 하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이 적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염려하면 믿음이 적은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염려가 많고 이 염려 저 염려 있구나, 그러면 내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다 관계되는 말씀인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 염려하면요, 그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더 해줄 텐데 왜 염려하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더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깨셔서 떡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고 재난 만나서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믿음이 적은 연고래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택한 자녀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재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있지요. 이 양반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겠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보고 나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물 위를 경 올라섰는데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불고 물길이 치는데 지금 자기가 어딜 걷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지. 그 순간에 빠졌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겠어요? 근데 세상을 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땐 물 위를 걸었다 이거지. 참 놀라우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세상 보면 빠지니까, 현실이 빠지는 현실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작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고기 2마리고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된다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우리가 계산을 해도, 이 숫자 계산해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 무슨 놈의 5,000명을 먹여요.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를 예수님의 손에 딱 올려놓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으면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지 그건 몇 명 먹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자꾸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라고요. 세상에 재난을 당해도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만 하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뒤를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죠. 25절 26절을 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거 키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키가 좀 크기를 원해요, 적기를 원해요? 크기를 원해요. 그 우습디다. 제가 이제 콩고에 우리 학교 세우는 일 때문에 콩고를 가려고 했더니 예방주사를 맞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려 했더니 제 키하고 몸무게를 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 재는 데 가서 섰는데 이 나이에 목사 체면에 그래도 키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내가 받으러 우습더라고요. 사람은 키 크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염려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커요, 안 커?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여러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요, 우리는 키를 조금이라도 못 자라게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작은 일이래. 주님 마음 먹으면 키도 자라게 하신대요. 제가요, 우리 남자들은요 보통 키들이 사춘기 때 자라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요즘 애들은 중학교만 가도 쑥 하고 자라더라고요. 근데요, 제 고등학교 3학년 짝꿍이 있어요. 이 짝꿍은 나보다 키가 이렇게 작아. 얘 나보다 늘 작겠구나.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만났는데 나보다 커졌어. 별일 다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이요. 키도 대기만성형도 있어요. 그게 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먹으면 뭘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키 한 번 크는 거 그거 적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한 거 알잖아요. 훌륭하다 아는데 이 백합 하나보다도 덜 훌륭하대. 여러분들 이 백합화의 꽃이요, 아름답고 좋고 지나가다 꽃이 이쁜 거 있으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은요, 저는 경험이 그래요. 젊을 때는 꽃이 이쁘다는 걸 알았지만은 별 관심이 없었어.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꽃 이쁜 거면 기약 못 지나고 꼭 들여다보고 향기도 맡아보고 요놈이 어쩌면 이렇게 이쁜가, 이런 감상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꽃이 이쁘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건 늙은 증거예요. 늙은 증거예요. 젊은 때는요, 일들이 바쁘고 좀 생각이 많고 그래서인지 꽃이 이쁘다고 알아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늙으면 그저 꽃이 이쁘다고,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여기서 폈냐? 어쩌면 이렇게 작아도 이쁘냐? 여러분들 백합화를 보면 요게 하얀 놈이 나팔같이 폈는데요. 어쩌면 그 나팔같이 착 피려고요. 줄무늬가 다 있습니다, 뼈대가. 근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가까이 있으면 줄무늬. 근데 그 줄무늬들이 얼마나 곱고 아름답게 착 돼 있고요. 그 암수술이 싹 나와 있고 수수술 나서 달랑달랑하고요. 그놈이 싹 하고, 그리고 향기를 맡으면 백합화 향기는 끝내줘요, 여러분들. 유명한 향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꽃의 향기 중에서 장미 향기, 국화 향기, 백합 향기,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 백합 향기는 참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백합 향기를 이제 백합꽃을 갖다 집에다 갖다 놓으면요,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 백합을 길러가지고 꽃꽂이를 안 할 때면 사람이 기른 걸 갖다 꼽잖아요. 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에서 기른 백합은요, 향기가 굉장한데 꽃꽂이 않는 향기, 이 백합은 향기가 그래요. 그 사람 손만 닿으면 망가져. 하나님이 오시면 환기가 좋은데 말이에요. 이 백합꽃은 꽃대가 딱딱하고 굳어서 꽃꽂이 하는데 좋아요. 꽃꽂이 하는데 휘청휘청하는 놈은 꽃꽂이 하는데 나쁘거든요. 그놈은 꽃꽂이도 좋아서 주로 언제 꽃꽂이를 하느냐면 부활절이에요. 이 백합은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백합처럼 쫙 피고 아주 순결되게 피고 향기를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상징해요. 여러분들 백합화를 보면서 내가 부활하면 백합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라는 놈이야 기교묘묘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꽃들 보면 거기에 암수술이고 수수술이 있죠. 가깝죠? 모르나 봐. 암수술이 가운데 하나 있고 수수술은 몇 개가 있잖아요. 가깝지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요 놈들이 그 수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가 암수술에 묻는 거 안 한대. 벌들이 와도요, 희한하대. 벌들이 남의 꽃가루는 이쪽 곳에 와서 그 암수술에 남의 꽃가루 수수술에 있던 걸 묻혀주잖아요. 그래도 바로 그 꽃에 있는 암수술과 수수술은 안 해준대. 이 벌이라는 놈들도요, 볼통에 나가서 오늘은 백합꽃에 가서 꿀을 딴다 시작하면 백합꽃만 돌아다니다가 들어온대. 다른 꽃에는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요 놈들이 탁 남의 꽃에 가서 수술해서 탁 해가지고는 그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에 가서 암수술에 탁 묻혀서 그 꽃이 씨가 맺히고 열매를 맺히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벌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적어진다고 그래요? 적어진다고 다 걱정들 하잖아요. 걱정들 하는데 또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했어요. 어미 절대로 처음에는 자기 꽃 안에서 수술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게 근친교배라고 그래요. 사람도 근친하면 말입니다, 기형아가 나오는 것처럼 꽃도 그 안에서 자기끼리 해놓으면 이상한 꽃이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안에서는 그게 교배가 안 되게 해놔서 벌들이나 나비들이 절대로 안 해준대요, 여러분들. 근데 벌이 없어진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대. 벌이 없어지면 말입니다, 요놈이 바람이 불든가 시들면서 자기 꽃 안에서 교배를 한대. 그래서 종자를 번식한대요.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기교묘묘해요. 아시는지 몰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 훌륭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록에만 있지. 그랬다 하는 말씀 우리가 보는 거지 지금 흔적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백합화는요, 매년 봄만 되면 싹이 나서 펴요, 안 펴? 착 피고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향내를 품어줘야 안 해? 향기를 품어줘요. 끝내준다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든 건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백합화는 매년 싹을 나서 꽃을 피워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를 준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큰 역사 속에 묻혀서 지워져서 이제는 얘기거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백합화를 봐라. 그 작은 것이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훌륭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의 풀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야 아니요? 우리도 창조물이잖아요. 백합도 창조물이고 백합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일까 보냐? 자꾸 세상 염려고 살면 그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다 하시고 더 해주신다 이렇게 믿고 사시고요. 재난 오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은 깨서 나를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사시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도 생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앞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 여러분들 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네. 문제가 좀 심각하네. 겨자씨 엄청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배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겨자씨는요 바늘기보다도 죽어요. 먼지 같은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사는 어느 목사님이요, 인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교회 앞에 산 하나가 동산 하나 탁 가로막고 있다는. 저놈의 산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이, 산만 보면 미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그냥 7바퀴 돌면은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저놈의 산을 돌까 하다가 이 말씀을 봤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한다?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이게 산이 안 옮기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는 뭐가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저 믿음 달라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좀 쉬었다가 뭘 좀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기계음이. 그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동산에 포크레인들이 탁 달려붙어 파더래.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나와야 돼. 이게 믿음 달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이후 보러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모르고도 순종했대. 갈 바 몰라가서 순종하는 건 장님이 길 가는 거죠. 어디는 가야 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을 가든지 아니면 동쪽을 가든지 서쪽을 가든지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만 가지고 갈 바를 몰라도 오직 순종해 갔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이 우르를 출발했는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은요 서남쪽이 옷이다.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왔는데 하란이라는 곳은요 서북쪽이요.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니까 남쪽으로 올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그냥 순종해서 갈 바를 몰라도 그렇게 갔대.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사고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 남쪽으로 가야지 북쪽으로 가느냐? 주님이 그럼 가는 거지.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말입니다.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또 이루실 줄로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나이 100세요, 남자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 출산한 능력이 끝났어요. 그래서 죽은 거와 같다 그랬어요. 문제는 부인이 태가 말라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넘었어요. 출산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도요 이 양반은 약해지지 않았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의심도 안 했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대. 그래서 100세 애를 낳았대요. 100세를.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섬겼던 목사님이 계세요.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3남매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세가 높아지셨어요. 사모님도 높아지고. 그런데 사모님이 배가 불러와. 아니 이게 웬일이야? 교인들이 아니 저 나이에 이게 웬일이야? 다들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점잖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늦둥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늦둥이를 봤는데, 제가 애가 어리니까 그거 갓난쟁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뭘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역자 생활하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태 전에 전도사님 한 분을 주례를 섰어요. 주례를 섰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 인사를 하는데 자매님인데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얼굴 보니까 그 목사님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그 늦둥이요. 세상에 이 늦둥이가 전도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해서 안명원이라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듯한 이름인데 누구 그 목사님인가 가서 와서 볼 때 맞더래.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그 늦둥이 얼굴을 내가 알긴 하겠어요. 그 아버지하고 똑 닮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죠.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약속 주시면은,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주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